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 15일까지 우리 청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학생 청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장년부들 역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8장 그리고 4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우선 그에 앞서서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본문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먼저 서론적으로 1장에서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를 다루고요. 그리고 2장부터 비로소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요. 그 본론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부는 2장에서 25장까지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예요. 이 설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 역시 1부와 마찬가지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2부는 1부처럼 단순히 심판만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고요. 예언을 선포하는 당사자인 예레미야 자신을 1인칭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로 3인칭으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 자신을 칭하기를 내가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라고 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전기 형식의 예언을 한다라고 해서 전기적 예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26장에서 4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46장에서 51장까지가 제3부에 해당하는데요. 이 부분은 유다를 향한 심판 예언이 아닌 이방 나라,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그리고 재물로 자신의 육신의 만족만을 쫓는 음란하고 악한 국가들을 향한 예언들이에요. 그래서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 바벨론이 그 나라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온 세계 열방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넓고 광대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2장을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오늘 예레미야 48장과 49장 오늘 본문은요,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 이제 3부에 해당하는데 이 3부 예언 중에 이제 모압과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46장, 47장 그 부분이 이제 애굽에 대한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나머지 이제 7나라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이제 다른 한 나라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모압은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두 남편이 그곳에서 함께 죽고 그 딸들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롯을 통해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이제 낳는데 그 맏딸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바로 모압 족속들이에요.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 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갔었는데 혈통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스라엘과 가까운 민족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하면 이 삼촌 관계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가까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모압을 지납니다. 그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제 정복해서 멸망시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족속은 건드리지 마라, 침략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침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호의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족속은 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른 민족들보다 더한 원수가 됐어요. 특히 모압은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모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BC 582년에 이 모압을 멸망시킵니다. 이 모압에 대한 그 심판 예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48장 전체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9장에서는요, 나머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그런 심판 예언이 한꺼번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암몬 족속은 아까 이제 모압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롯의 첫째 딸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암몬은 둘째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암몬입니다. 그의 후손이 암몬 족속인 거죠. 이들은 아르논 강과 야복강 사이의 사해 북동 지역에 거주하며 살았었는데 이들 역시 모압과는 당연히 혈통적으로 이제 모압과 같이 이스라엘과는 혈통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근데 이들 역시 우상을 섬겼는데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고요. 이스라엘과 역시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 역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역시 BC 582년에 모압과 함께 멸망합니다. 이 심판의 예언이 49장 1절에서 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돔 족속인데요. 이 에돔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주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 누구죠? 에서죠.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이들 역시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혈연적으로 가까운 형제 민족이나 다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형제 민족이니까 화목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긴 이후 줄곧 이 야곱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후 이들 후손 역시 그 적대적인 행위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유다가 바벨론을 침공했을 때 아주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면서 유다의 나라가 그때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염원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를 대적하는 이 에돔을 역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요. 그 예언이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3절에서 27절의 예언은요, 다메섹에 대한 예언인데 다메섹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수도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인데 보통 당시에 이제 통칭할 때에 그 나라의 수도를 지칭을 해서 그 나라 전체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표현할 때에도 북이스라엘 표현할 때 당시 수도였었던 사마리아를 지칭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거였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지칭을 하면 그것이 남유다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 됐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였는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메섹의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은 곧 아람 나라 전체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 때부터 다시 말해서 사울과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통일 왕국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괴롭혔고요. BC 734년경에는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다메섹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581년 그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3절은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인데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게달이고 그의 후손이 게달 족속입니다. 이들은 주로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했는데 이들은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하솔은 이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달 민족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유목 생활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들의 심판 이유는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만을 만족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추정을 해요. 이들 역시 당대의 패권 국가였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49장에 등장하는 이제 마지막 이제 이방 나라가 엘람인데요. 34절에서 39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셈의 아들인 엘람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인데 티그리스 하류에 있는 바벨론 동부 산악지대에 이들은 살았고요. 이들은 BC 12세기경부터 그 세력을 확장해서 BC 8세기경에는 막강한 힘을 자랑했었습니다. 근데 BC 640년경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한 뒤에 그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죠. 그때 이제 메데와 바사 가운데 메데의 병합 합병이 됩니다. 이들은 이웃 종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심판 이유에 대해서 역시 본문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자신의 그 군사적인 힘, 무력만을 믿고 다른 민족들을 잔인하게 대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나라들의 예언이 이제 있어서 제가 여러분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부연 설명이 길었는데,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역사, 그저 이 세계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 세계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역시 그렇게 흘러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사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공의에 따라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8장 49장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의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구원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엇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르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뚫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구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리.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제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태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자를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옳은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중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두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